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스님들께서는 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수행도 중요하시지만 사회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로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깨달음의 그 실체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참선을 통한 그런 깨달음의 방법이 정말로 투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꿈에서 깨라. 그게 깨달음이다. 제가 20대 말에 한국 불교의 개혁을 위해서, 저도 이런 한국 불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막 그때마다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스승님 계셨는데, 노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 여보게, 네, 어떤 한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 밑에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네. 그것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땅을 버려라 얘기 아니야. 뭐가 스님이라고?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스님이다. 어디가 절이라고? 청정한 자가 머무르는 것이 절이다. 이것이 불교다.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불교를 실천하고, 나부터 바른 길을 가고, 주위에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법당이야. 왜? 우리가 지금 법을 논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양의 집이 절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뭐다? 수행자예요. 어떤 모양의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청정하면 스님이고, 그 마음이 탐진치 삼덕에 물들어 있으면 중생이에요. 이렇게 뭐야 머리 깎고 있으면 스님이 아니고, 이건 상이고, 머리 깎은 스님들이 법당에 앉아서 이익을 논하고 있으면 그건 소견이고 장사고, 머리 길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진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스님이고 이것이 법당이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 종교가 없느냐, 이런 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꿈에서 깨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은 무슨 환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상을 지어가지고. 그러니 이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Good morning. 오픈 렉처. 오늘 스님의 이야기를 오픈 렉처로 다뤘습니다. 깨달음이 실체가 있나요? 어떤 질문을 하신 분이 참 지혜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그 다음에 승려님들이 수행하시면서 뭘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음에 대한 수성이 있나요? 깨달음의 실체가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20대 때. 참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때 그런 갈등을 했다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스님께 갔더니 꿈을 깨라. 이분도 꿈을 깨라 그러죠. 꿈을 깨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서 깊게 마음 청결하게 고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중이고 여기가 절이고 여기가 법당이다. 그 사람이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 듣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깨라. 깨달음은 내가 행하는 거다. 법당에 앉아있기 때문도 아니고 머리 깎고 앉아있는 건 상이다. 그 이미지다. 상이다. 그거는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상이다. 그러니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그렇습니다. 존재를 논하다 보니까 그래요. 창조 질서는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질서에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게 많아요. 상들이 많아요. 이랬으면 좋다. 저랬으면 좋다. 욕구도 많아요. 이게 정욕이죠. 그것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나가야 행복 있고 평안이 있으며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사람이 실존적으로 되는 건데
다른 상들을 보고 다른 미혹들에 빠져 있으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앉아서 논하는 게 수의 이익을 위해서 논하는데 머리 깎은 승려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게 장사지 이게 뭐냐.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한 태도가 이게 상이지 이미지고 그렇지 이게 원래 본질이냐. 아니다. 본질은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존재가 아직 뭔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찬 선교에서만 창조의 질서, 예정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질서, 청결하면 그게 보이고 청결하면 그게 살고 청결하면 그게 이루었다는 거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과학자들이 예, 이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논문을 발표했어요. 위대하죠. 그런데 뭘 하나님 얘기를 해. 정신 이상이죠. 정신 이상. 그들은 발견했다니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발견했고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한 것을 드디어 좀 발견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그게 왜 이게 무슨 소리지? 네가 세상에 있는데 부모님이 너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왜 네가 있는데 이런 소리랑 비슷해요. 부모님께로부터 왔다. 왜 왔냐?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다. 이 창조 질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났으니까 나는 위대해. 이런 것도 정신 이상이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나팔관에 이상이 없으면 애기 나요. 예, 정자가 죽지 않았으면 애기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혼 안 하면 못 낳는 거, 그렇지? 뭘 애기 낳기 때문에 위대해. 나팔관에 이상이 없으면 난다니까. 정자가 살아있으면 난다니까.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거하도록 그것이 행복이고 평안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가치관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창조의 질서에 맞춰가는 삶 중에 하나라고요. 그 창조의 질서에 맞춰가는 삶 중에 하나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창조의 질서에 감사하고 이런 질서 가운데 나가는 것에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런 질서 가운데 있는 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다는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고 저 잘났다 그러면 지못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뒀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질서가 있다니까. 만들어 오셨다니까. 그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아 뭐구나 이게 질서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그 상태에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로 해결책이 나와줘야 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권세와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창조 질서라고. 불교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되는 거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 그게 법이다. 그게 법이다. 그게 연기의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 모든 것은 요인과 결과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연기의 법칙이 있다. 모든 세계는 그런 법칙으로 이루어졌다. 법이 있는 세계, 법계 이렇게 말하고요.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질서, 예,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석가모니가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또 신이 돼. 그 참 웃기는 얘기죠. 내가 불교를 좋아합니다. 불교로 해서 선임물레가 4명을 존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명을 우리가 집사했다고 그랬고.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깊이 했고 스님들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세계예요. 이들이 알지 못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존재를 깨달았던 승려, 석가모니와 나가르주나 그리고 원효 등등에 대한 이념을 이 존재는 것 접근해서 풀어주니까 그들이 그냥 놀래고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게 그럴까요? 이러면서 풀어나가니까 깨달음을 갖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창조의 질서 때문이에요. 그가 발견했고 그가 깨달았는데 그가 왜 신이 되냐고. 참 황당무계하죠. 또 그리고 신이 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보살님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 슬슬 풀어나가겠습니다.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깨달으면 실체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물, 세상의 욕구, 필요 이런 데 따르지 않는다.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맑은 자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법을 깨달은 자요. 이 자가 승려이고 이것이 곧 법이 절이고 이것이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왜? 그 다음 얘기는 몰라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이끈다니까요. 속 사람이 이끌어요.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끌어준다고요. 나 혼자 청결하는 게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를 보십시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속 사람을 따르려고 결정하는 순간 착할 양자 마음 진짜 착한 마음으로 그러기로 결정하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은밀한 가운데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르게 하세요. 이익이 있지만 버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보지만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버리고 그러면서 참을 지키려고 하는 속 사람이 이끄는 대로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이걸 착한 양자 마음 숫자 양심이라 그랬어요.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끄신다 얘기하면 이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청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다고. 깨닫길 바랍니다. 불교는 깨달음이고 불교는 존재로 된 이야기를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역사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 이들에게 확인이 되면 그들은 놀랍도록 깊은 믿음으로 신앙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게 상담해 주십시오. 저와 논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위를 했고 논문을 썼고 책을 썼으며 스님들을 전도해 드렸습니다. 여러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600년 불교 문화라 많은 사람이 그런 기저에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600년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140년 됐습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말하게 될 겁니다. 물론 창조 질서를 알지 못했으나 그런 얘기를 계속 주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들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 깊은 영성의 체험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깊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정의 섭리,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불교신자들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존재의 본질, 존재의 근본, 존재를 있게 하신 창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